하나님, 같이 우리 기도하고 파송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세계 대학이 놓친 것을 회복하는 현장 주제를 가지고 전도자를 통하여서 말씀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박 3일 동안에 저희들이 같이 나누고 포럼한 모든 것들을 현장으로 가지고 가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로부터 진행될 응답들과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역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특별히 실시간으로 참여한 모든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체험케 하옵시고, 이후에 자료로 여러 참여하는 많은 사명자들과 사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지금까지 약 30여 년간 같이 말씀 받고 나누고 훈련받고 해왔던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훈련받아왔고 인도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계속 발전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앞으로도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있는 대학 사역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각인하게 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현장에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동참하게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같이 응답을 바라봐야 될 것은 놓친 것을 회복하는 현장, 그것이 바로 대학 시스템이 되기를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론에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은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렘넌트가 왜 이래? 렘넌트가 그렇게 하면 되나? 렘넌트라면서 왜 그렇게 해? 또는 그래서 서밋이 되겠어? 라고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 사실 많이 하고 많이 받습니다. 또 한편 물음표와 느낌표의 차이인데 다릅니다. 렘넌트는 역시 다르다. 렘넌트라서 다르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훈련받았던 많은 전도자들과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께서 이런 표현하죠. 특별히 다락방에서 오래 훈련받은 부모님들을 둔
여러 랩런트 여러분들은 이 두 질문 때문에 많이 눌릴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죠?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되고 자라왔던 여러분들이기에 여러분들은 부모님들과 사역자들과 어른 기성세대들이 가지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응답과 은혜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속에서 찾아낼 것이다. 전도자의 메시지가 각인되면서 그것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롭게 인생을 살아왔던 것처럼이 아니라 진짜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되고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비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와 바람이 여기 묻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왜 그렇게 말하느냐 얘기하죠. 근데 과연 이 기대와 바람은 헛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처음부터 얘기한다고 말씀하셨죠. 성경이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결론부터 얘기했습니다. 시작이자 결론부터 얘기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셔놓고 마지막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지금 개정 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다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미 다른 존재가 되어 있는데 나는 나의 과거를 내가 너무 잘 알다 보니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게 와닿아 느껴지지 않게 돼 있죠. 그래서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주신 대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겁니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말씀이 4,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미래에도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대로 될 줄 믿고 그 여정 속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귀에 따갑도록 들었던 핵심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라면.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너는 랩런트, 그 다음에 이어서 세계 살릴 주인공. 이 네 가지는 귀에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사실은 어린아이를 이제 목사님하고 인사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안고 첫 마디로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아이고 누구구나, 너무 귀엽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알아놓고는 첫 마디로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 깐난쟁이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말을 한국어를 배우기도 전에, 영어와 모국어를 배우기도 전에 여러분들은 듣고 자랐어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 확인할 시간표가 대학입니다. 이때 오게 된 겁니다. 정말 그대로 믿어지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왜? 믿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안 됐을 뿐이거든요. 사실인가? 내 인생에 정말로 믿어지는 사실로 와닿는가? 그것만을 위해서 사실은 지금도 달려가고 있고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이게 인정된다면 정말 확신까지는 안 돼도 이렇게 말씀이 들어왔고 내게 와 있다고 인정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걸 보고 각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파송 예배 때 여러분들과 나눌 메시지들은 메시지라기보다는 대학 선교국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보고 드리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가는 기도 제목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 2020년 3월 달에 대학 선교국장으로 선임되면서 그때부터 실제 렘넌트들, 그 다음에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 목사님들, 중직자분들, 필요로 하는 전문인들, 그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났고 또 만나고 있고 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되어왔던 대학 사역 전반적인 부분들이 정리가 좀 되고 그 뒤로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지를 여러 목사님들과 다 소통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었고, 이번 세계대학 수련회 때 4번 강의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를 그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대학 선교국에서 서포트할 건가, 그 부분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 선교국은 전국과 전 세계에 고정적으로 훈련받는 시스템들이 깔려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대학에 대학 지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 국내만 546군데 정도 대학이 있습니다. 그중에 276군데의 우리 대학 지교회가 열려 있습니다. 물론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하면서 좀 문이 닫힌 곳도 있고 이러저러하지만은 이번 이후에 또다시 또 확인되어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 대학 지교회는 예배라고 볼 수 있지만 계속적인 원색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진행이 계속될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학 시스템은 전도학교 시스템을 통해서 제자훈련과 현장 포럼이 좀 진행되는데 각 대학별로 다 있지는 않습니다만 미션 홈이 구성되어지는 흐름 속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 대학 사역하는 교회들에서도 힘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의외로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 새내기 때 들어오고 사역을 쭉 해보다 보니까 렘넌트들이 이 내용은 워낙 많이 듣고 메시지는 워낙 많이 들었는데 나의 이야기로 정리가 안 돼 있는 렘넌트들이 좀 많다. 물론 이제 청소년 신학원도 다녔고 초신도 다녔고 다 다녔지만 자기 이야기로 정리되는 부분이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해서 리더 훈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간 2번에 걸쳐 방학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 속에는 단기 학사 한 1개월 정도 학사에 같이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훈련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수련회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되고 있는 곳인데 이번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 연합전도학교 월 1회 온라인으로 전체 지부를 다 연결해서 연합대학전도학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역자 훈련. 이 사역자 훈련은 연 2회 정도 유광수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직접 말씀 주셔서 훈련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 랩넌트 여러분들이 직접 동참하고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부분은 응답을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사역자들과 상의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될 겁니다. 두 번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체험 시스템으로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사실상 진행됐던 것 중 하나가 그동안 우리 세계대학 수련회 때 오면 전문별 인턴십을 산업선교회 각 전문팀에게 부탁을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평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 조직을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50여 개의 전문팀의 팀장과 부팀장을 2명 이상 복수로 세운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지다 보니까 이번 시작인데 이번에 세워지면 계속 안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이유가 1년에 수련회 한 차례 그냥 전문의들 만나서 특강 듣고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전문별 모임을 오프라인으로만 계속 모인다는 그 틀이 벗어졌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응답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전문인들을 계속 만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작년 1년 동안에 훈련이 되어 왔고 그래서 이번에 50여 개 팀장, 전문 파트별로 팀장, 부팀장을 세우게 됐고 전문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부분만 우리가 같이 받고 응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서 전문인들도 그 부분을 받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쪽에서 조직을 먼저 구성해 보자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응답들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학 선교국 10개 분야 실무하시는 목사님들과 사역자 그리고 교수 언약학회 전문인들이 같이 신경을 계속 써 나갈 겁니다. 계획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18년 동안 유 목사님 수행 비서를 계속하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겸임으로. 그러면서 이제 가급적이면 미국, 유럽, 일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전문인들과 특별히 랩넌트를 돕기를 원하는 분들을 최대한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컨택이 될 수 있도록 심부름을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문별 모임들이 우리 학생 조직과 전문인들만 컨택이 되어 있으면 어떤 의미에서 학생들도 그렇고 전문인들도 그렇고 각각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대학 사회 가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유사한 전공을 학부 때 하셨던 분들 가운데 몇 분들을 선발을 해서 도와드리는 헬퍼로, 지도 목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도와드릴 수 있는 헬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하나씩 되어지는 대로 배치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현재 전체 대학 사역들은 1년에 4 페스티벌 중심으로 사역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이게 지부별로 편차가 좀 많이 있고 각 지역별로도 편차가 많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거 진행하는데 에너지가 소진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략 4가지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봄에는 새내기와 그동안 시스템 연결이 잘 안 됐던 친구들을 만나고 불신자들도 캠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여름에는 그냥 같은 대학 지교의 랩런트끼리 MT를 좀 가라 차라리. 그래서 좀 누가 누구인지 좀 알고 같이 코인원이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편안하게. 만약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면 안 가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가을에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캠프가 진행되어져 좋겠다. 예를 들면 뭐 테드 같은 예를 들면 너무 거창할 수 있겠지만 세바시 같은 그런 프로그램처럼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지부에서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역량이 안 되지만 온라인을 베이스로 해서 전문 파트로 진행을 한다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 모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불신자 친구들이 들어와도 같은 부분의 지식을 배워나가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겁니다. 북포럼도 괜찮고 북콘서트도 괜찮고 때로는 1년 동안 우리 작품 만들어 놨던 걸 같이 한번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도 괜찮고 그런 쪽으로 가고 마지막 12월 겨울에는 홈커밍 데이로 만들어 가도록 아예 방향이 잡혀지면 특별한 문제 없이 진행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체험을 할 수 있는 이 체험이란 말은 각인된 이 복음과 우리의 메시지들을 현장화시켜 나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대학 선교 캠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는 선교 천국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되어 왔는데 이 선교 캠프를 다른 방향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학 선교국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는 곳이 미국, 유럽, 일본 등등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사역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필리핀, 중국 표현합니다. 동남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세계대학 수련회 진행할 때 여기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중직자, 교수, 사역자분들이 줌으로 같이 들어오셨어요. 약 한 40여 분 들어와서 100여 분 줌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 가운데 배치를 그렇게 해서 같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곳으로 연계해서 캠프 나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준비되고 그 팀들이 별도로 또 우리 대학 성용내에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비전 포럼입니다. 비전 포럼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37 방향과 치유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인 썸밋 이 3가지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이만대학 복음화를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나의 학업, 나의 달란트, 나의 전문성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발표할 수 있는 장, 랩런트들이 발표할 수 있는 장, 거기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교수님들과 전문인들이 같이 들어와서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장으로 진행되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비전 포럼이라는 모임을 약 10년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그때 같이 함께 했던 팀들이 지금 대학 사역 들어와 계시고, 이분들이 영산업인회에서 서밋 포럼과 서밋 클럽에서 활동을 해 나가시는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 부분에 목사님 저 여기 같이 헌신해보고 싶고 기획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면 같이 응답받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책임질 목사님들과 전문인들 이미 컨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하지 않는 것은 열려있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진행하는 데 있어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이라는 것은 메시지 정리, 말씀 정리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학 1학년 랩런트들이 이제 새내기로 들어오면 1학년 랩런트들이 1년 동안 개인적으로든 현장 시스템 속에서든 체험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주면 미리 본인도 본인의 스케줄을 짤 수 있을 것이고, 사역자들도 도와줄 것이고, 로컬 교회에서 개교회에서 담당 교역자들도 유익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가운데 친구가 복음받고 영접을 해서 왔습니다. 그럼 그 친구를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불신자니까. 그냥 복음편지 하나 가지고 복음편지로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편지 다락방하고 나면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정리를 해놓으면 얼마든지 새 가족으로 왔고 영접해서 온 친구도 같은 지식적, 영적, 정서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스케줄을 만들어주면 훨씬 유익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우리 리더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팀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만약 또 관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같이 컨택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번에 1강 때, 1강 이후에 우리 박은주 교수님께서 교수 언약학회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들께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각 전문 분야에. 현재까지 한 50여 분 컨택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여기 호주가 빠졌네요. 장혜련 박사님 참여했는데, 호주, 또 그다음에 유럽, 기타 등등의 교수님들이 같이 컨택해서 전도 포럼도 하고 학문 포럼도 같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우리 전문 파트 부분에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안내도 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떤 의미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대학 사역의 어떤 꽃은 우리 랩런트들 중에 자라서 한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는 것 아니겠느냐, 파송되는 것. 그러면 교수로 파송되면 교수 한 분만 세우면 그 학교는 정년 퇴임할 때까지, 퇴임하고 나서도 계속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30년 사역하신 여러 목사님들의 열매로 새롭게 또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2강 이후 예비대 사역자, 예비대 메시지 하기 전에 박서윤 랩런트가 여러분들께 안내한 랩런트 플랫폼 위온 어플리케이션 안내를 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은 기획, 제작부터 랩런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신 장로님들, 그다음에 여러 목사님들도 함께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도록 지원할까 이런 상태입니다. 이 자금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렘넌트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우리 전공과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소통을 해나가자고 나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있는 렘넌트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실컷 전도자의 삶밖에 말 안 하고 실제 자기의 개인적인 부분들은 불신자 친구하고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하면서 위안을 받는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친구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안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면 또 다른 달란트를 찾아가는데 도움이 분명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언약 가진 친구들이 여행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어디로 여행 가자. 그쪽 여행 갔는데 그쪽에 우리 이 영적인 부분과 다락방 교회들과 살펴보고 이렇게 갔다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다락방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여행을 많이 가세요. 그래서 더 돈도 계지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락방 35만 명이라고 하지만 그 실제 전 세계적인 시스템들을 목사님들은 거기다 밟아 가시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실제를 밟아야 될 분들은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그 여러분들이 밟을 수 있도록 시작이 되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지면 좋겠고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든지 물어봐도 괜찮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런 부분 어떻게 할까요? 또 교수님 이러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또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에 이 각인 시스템 부분은 내용적인 측면이나 훈련적인 측면에서는 대학 사역자들이 30년간 해오신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구성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된 게 이 부분입니다. 청소년 선교국, 청년 선교국, 그리고 전문별 모임이니까 산업선교회, 특히 전문별 팀들이 구체적으로 연결이 됐는데 이번에 전문별 우리 학생 조직을 구성을 하면서 부팀장 부분을 중고등학생 가운데 구체적인 비전을 잡은 친구들을 포함해서 연결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청소년 선교국에서 그와 관련된 이제 연락이 아직은 안 옵니다만 준비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턴십 부분은 청소년부터 대학 청년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상황이 되고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문팀으로 오신 많은 이 전문인 분들께서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당신이 오셔서 하시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이번에 렘넌트 출신으로 전문의 현장으로 나가 있는 분들을 우선 부탁을 드렸고 진행을 하도록 방향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 출신으로 나가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청년 성교육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컨택이 되셨고 그래서 대학 선교국과 청년 선교국, 청소년 선교국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서 인턴십 받고 현장으로 쭉 이어갈 수 가는데 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좋은 시작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많은 게 아닙니다. 새롭게 진행되는 것이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 학생 조직 시작됐다는 것 그 다음에 비전 포럼이나 페스티벌 정리하는 요 정도 새롭게 갈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누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전 자주 합니다. 뭘 보고 누린다고 표현합니까? 누린다고 하는 것은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누린다는 것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요즘 작년부터인가? 코로나 터지기 좀 직전부터 캠핑 붐이 일어서 불멍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불 보고 멍 때리는 거죠. 그 불멍이 누림은 아닙니다. 말씀 들으면서 뭐 하겠는 것이 누림은 아니단 말이죠. 누림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백, 확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의 다른 표현은 찬송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그 말이 찬양이 아니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찬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왜 복음 속에서 나를 확인하기를 원하느냐. 많은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들을 들었지만, 메시지를 듣고 복음 듣고 메시지 쫙 들어왔지만 의외로 많은 렘넌트들이 메시지라는 잣대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메시지 주셨는데 그대로 못하니까 넌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메시지는 나를 평가하는 잣대로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응답을 미리 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게 될 그 길을 미리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나를 잣대를 대고 평가하는 건 참으로 잘못된 겁니다. 전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약 실컷 다 받아놓고 그 언약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이때 사탄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와 함께하기에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피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 때문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운명과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오셨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딴 데 계신 게 아니고 보좌에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함께라고 그러니까 또 위드는 알고 있는데 그 함께의 실체를 또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이번 메시지 전체를 통틀어서 유 목사님께서 보좌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하늘 군대와 주의 천군 천사와 천사가 주의 사자가 우리를 늘 보호하고 말씀을 성취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누려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겁니다. 왜? 복음 속에 있는 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자고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렘넌트가 왜 그래? 그래서 서밋이 돼? 다른 말로 역시 렘넌트라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기대와 바람이 들어있다는 얘기로 넘기시면 돼요. 이게 귀가 닦지 않도록 들은 이 내용은 반드시 그래 될 거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왜 여러분일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이 되면서 지역적인 구분이 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의미가. 그래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함께 하시는 주님은 대충 내 옆에 팔짱 낀 것처럼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 가장 안전한 곳에, 나의 가장 중심에, 그리고 내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미시고, 내 옆에서 내 주위를 보호하시고, 내 위에서 하늘 군대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하늘 군대를 통하여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와 3차원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충분한 그리고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이 시대에 살면서 누리다가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으니 그걸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걸 가급적이면 자세히 빠르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가자. 그 일이 우리 사역이 아니겠느냐라고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홀로 다락방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정시기도죠. 또는 정시 예배를 볼 수도 있고, 지금은 이거를 보고 썸밋타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 썸밋타임이죠? 썸밋이 되고 있는 순간 썸밋의 응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썸밋타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타임을 누리면 네가 썸밋이 될 거야 라는 조건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썸밋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이기에 썸밋타임이라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해놓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게임하고 있고 유튜브 트고 앉았고 비생산적이고 비경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많은 행동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을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 갈 줄 저는 확신합니다. 미리 말씀드렸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메시지는 우리가 받을 응답을 미리 주신 것이지 나 스스로를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깔아뭉개고 하는 잣대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4가지 전체 메시지 주신 부분들을 언약으로 잡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주신 약속으로 구체적으로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딱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부분을 여유롭게 확인해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 주셨을 땐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30년 동안 대학사 가신 여러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5분 대기조입니다. 표현이 참 이렇게 표현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만큼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30년 동안 2단이라는 굴레를 쓰고서도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자리를 지킨 목사님들이에요. 그 아픔들이 전달되지 않기를, 여러분들은 우리를 밟고 훨훨 날아가기를, 그런 바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아픔들을 여러분들에게 안 넘겨주려고 더 다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는 새롭게 새로운 헌신들을 해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이 뭐 획기적인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건 다 우리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보기는 쉽지 않고 지금까지 되어 왔던 모든 부분들에 이제는 좀 더 전문적인 부분, 달란트와 개인적인 필요 부분들을 좀 더 채워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대학 선교국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누게 된 건 처음인데 자주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심부름은 이 부분이 제대로 정착되고 이 부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심부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응답받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겠습니다. 우리를 237 나라 5천 종족으로도 귀하게 하나님께서 영적 의사로 쓰시려고 부르셨는데 그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응답이 그대로 현장에 성취될 줄 믿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될 줄 믿고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37과 맞지 않는 방향, 치유의 내용이 없는 것, 서밋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렘넌트가 한 명도 없도록 우리의 달란트들과 우리의 누림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방향이 237과 치유와 서밋에 놓쳐버린 본질 변화된 그 현장을 살리고 남는 전도자로 렘넌트로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에게 동일한 응답 허락해 주옵시고 이제 현장에서 계속 응답받고 현장에서 계속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모든 렘넌트들에게 영적으로 갑절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유 목사님을 비롯하여 30년 동안 함께 대학 사역을 가슴에 품고 있는 모든 전도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세계 대학이 놓쳐버린 현장을 얼마든지 회복하고 세워나가고 그들을 살리고 남을 만한 응답받게 될 모든 렘넌트들과 사역자들과 전문인들과 돕는 여러 목회자들 머리 위에 현장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